계속해서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철병고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특별히 이 사사기에 있는 시대는 여호수아 사후,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다윗 왕에 이르는 약 350년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쑥 들어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투를 해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1차적으로 쫓아내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을 배분했습니다. 땅을 배분했다는 것은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3단계로 직접 그들 지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그 땅에 전투를 해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편안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웃나라의 침범을 받고 늘 끊임없이 불안하고 또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으니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고 오히려 암울한 시대가 계속 점철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모든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장면, 특별히 19절에 우리가 보면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벽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벽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본문이 오늘 키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할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미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러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을 믿는 신들을 다구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미리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만난 사사기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장 2절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 땅을 그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었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점령 딱 하려니까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보니까 철근거 강한 철로 만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문화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들이 철병거, 다시 말해서 말이 이끄는 그런 수레, 철로 만든 그런 병거들이 그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싸워봤자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두려웠어. 그들이 그 앞에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러한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막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기 있게 나갔으나 막상 해보니 우리 앞에 철병거가 딱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철병거, 전에는 건강했는데 몸이 이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자금난이에요. 돈만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 걱정 없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러나 딱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면 적자가 나고 자금난에 터득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말씀에 비교한다면 철병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들은 왜 철병거를 가진 그들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첫 번째로 이 철병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기회라는 것을 그들은 반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복하는 데는 반드시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의 철병거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완벽한 달성이나 정복을 하지 못하고 철병거 앞에 주저앉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해보니 안 되더라. 좀 변경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고 그 백성들의 우환이 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들과 혼인하고 동화해서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큰 혼란을 겪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그들 앞에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철병거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철병거를 만났습니다. 먼저 그들은 애굽의 철병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철병거를 모두 무력화시키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 앞에 홍해라는 철병거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들은 이제는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애굽 병거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철병거 앞에서 홍해라는 철병거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었죠. 그리하여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홍해라는 철병거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았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홍해라는 철병거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또 철병거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스룹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3일 아무 물이 없어서 못 마셨다. 저도 아까 집에서 나오면서 물 먹고 여기 와서도 물을 몇 번이나 먹었습니다. 한 3일 물이 없었다. 사람 환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헤매다가 마라의 선물을 만났어요. 물이 있기는 있는데 물이 섰어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지시하는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달았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동해나무 이런 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선물 앞에서, 마라의 선물의 철벽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물을 달게 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그 엘림에 이르니까 샘 12리를 준비하고 종련하고 이런 거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철벽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친 같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니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길갈에 12돌의 표적을 비석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셨다는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들이 알리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들은 또 요단강을 건너가니 여리고 성의 철벽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앞에 끊임없는 철벽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앞에 끊임없는 철벽가가 나타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막 날아갈 것 같은 이 문제 해결다 되고 나니까 그카마 더 큰 철벽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철벽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철벽 앞에 우리는 후퇴하거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철벽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큰 교회를 시작한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신앙 간증으로 설교 말씀 중에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는 멀쩡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질병투성이라 언제 쓰러질지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개척교회를 할 때에 미군 텐트 처막 한 20명 들어가는 텐트 처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5명 그 친척들 자기 장인, 자기 식구 또 자기 처가의 가족 딱 5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자기는 예수 믿을 때부터
폐병을 앓아서 앞으로 3개월 살다가 죽는다는 철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몸이 치료되었고 또한 교회를 개척해 놓으니 사람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나타나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아니 평생 불구자인 쩍뚝바리가 거기 와서 자기 간증하는데 보니까 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하지만은 기적적으로 회복. 그가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병자가 나니까 그 텐트 교회에서 거기서 그 산에서 600명까지 모였다. 그 텐트의 철벽과 앞에 그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들이나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는 모두 실망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라. 거기서는 안 된다. 조 목사님은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다. 모두 비웃었어. 정신 이상이야. 그 철벽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뭐 일일이 세세히 설명할 필요 없었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집회하고 오면 비행기 바닥에 심장이 막 멎을 것 같은 심장벽을. 또한 소변을 자주 마려운. 그래서 비서들이 집회 장소에 가면 화장실부터 먼저 안내해요. 이런 철저가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셔. 그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이런 말 하면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교인들이 많이 수만 명이 들어오는데 뭐 교인이 얼마나 붙는지 그게 관심 둘 지금 몸이 지금 내 몸이 지금 죽게 됐는데 그런 철병과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철병거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에는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이 보면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의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의 반대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찬란한 꿈을 소재했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나타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나무 들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갑니다. 이제는 말도 서툴고 이제는 용기도 없습니다. 노인이 돼서 하나님이 젊을 때 가라 하지 왜 이렇게 나이 80이 돼서 가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나이 타령, 돈 타령, 또한 시대 타령, 환경 타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큰 스승인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그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옆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헬퍼로 우리의 컴포트로 우리의 카운셀러로 와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철병거 앞에 그냥 타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을 저버리고 환경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문제로만 계산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감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환경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그의 종이 주인이 여기에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 그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떴어. 그 철병거 아람 군대의 철병거 뒤에 하나님의 군대 불마늘과 불병거를 바라보았어. 그때 그 종이 눈을 뜨게 해서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은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그 철병거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는가? 지팡이를 홍해를 내게 쳐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마음속에 뜻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 철벽 앞에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꼭 포기하지 않으려고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 철벽 앞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타협해서는 우리는 암흑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 이웃의 철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철벽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말하면 건강의 문제, 또한 사업의 돈의 경제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 철벽들을 제거해 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질병 앞에 우리는 안수해주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목사만 그들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나 yet 아직 우리는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이 진을 치고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듯이요 우리도 그들과 살아서 쫓아낼 때 우리의 천국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짜기의 그 철벽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그들과 용납하고 타협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2절에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철벽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는 철벽가 있을 때 철벽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기회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철벽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우리는 이 약속의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철벽과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계산적으로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부채 빚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로 걸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왔지만 그가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환경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철병거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그 철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앞에 철병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철병거 앞에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나중에 큰 고안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거울 삼아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에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름의 주가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선선한 예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전조항이 관리를 쳤듯이 우리 신앙도 발길을 찾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찬송가 23장 1절 부른 후에 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우리 철병거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되는 역사가 있기를 믿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